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이해를 하시든 못 하시든 여기서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영의 나이를 좀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해도 되죠? 각자 빨리 말씀해 보세요. 자, 이제 육신의 나이는 100살 전후, 100살까지 거의 더 못 살지요. 혹한 가다가 이제 110살, 뭐 120살 사는 노인들이 있겠지만, 근데 영의 나이는 그 육신의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거나 말거나 미국에 있습니다. 최고의 영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5,769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최고로 영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3,788살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영의 나이, 자, 우리 그 최명철 목사님부터 말씀해도 되죠? 네. 현재 최명철 목사님은 영의 나이가 2120. 네, 2120이에요. 그리고 이효환 목사님이 영의 나이가 2468. 그리고 김홍구 목사님 영의 나이가 2003세. 그리고 정효순 목사님 영의 나이가 2669세. 그리고 백이철 목사님의 영의 나이가 2521세. 네, 저도 몰라요. 영감만 오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영의 나이가 이제 순서가 있어요. 기본이 500살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이 영의 나이가 기본이 500살이면 철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래도 좀 네가 영적으로 뭐 조금은 짧게는 아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1000살이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어요. 1000살이 되면은. 근데 이제 2000살이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3000이 넘으면 완전 이거는 베테랑 이상.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00이 넘으니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의 나이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나이가 계속 올리려면 항상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믿음 뚝 떨어지고 은혜 뚝 떨어지면 영의 나이가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성화 단계에 나가기까지 믿음이 자꾸 전진해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뱅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고요. 신유에 관해서 이 신유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신유 이제 치료하는 거죠. 병고침입니다. 병고침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병이라도 주님은 다 치료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노고를 다 아셔요. 고통, 어려움. 예수님이 울기도 하셨고 통분해 하시기도 하셨고 외롭게 대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 그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만들어냈어요.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미리미리 다 해 주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어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신의 능력이 훌륭하다 해도 상대편이 회개가 안 되면 안 나요. 그거는요. 상대편이 믿음이 있고 회개가 충만이 되고 주의 종하고 어느 정도 스파크가 맞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나은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은이 떨어지면 재발되는 겁니다. 신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수 아무개는 고침받고도 다시 밤무대 나갔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세상 병원에 가서 칼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세상에서 수술한 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까딱 잘못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나았다. 뭐 약 먹고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나 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은 어떤 해를 받아도 어떤 것을 해도 다 하나님을 막아주셔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독사뱀이 물어도 아무 이상 없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리 맞아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렸으면 벌써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태장으로 맞고 40에 감암 여러분 5번인가 맞았잖아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기간까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어느 기간이 끝났으면은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한에,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때와 권한은 하나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유의 원사는 또 꼭 손을 얹어야만 낫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낫는 거예요. 응? 본인도 또 그만한 믿음이 있고 하면 나아요. 그리고 또 주치의가 있어요. 영적인 주치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신우사역할 때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를 통해서 나야 할 사람은 낫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무개를 통해서 나야 할 사람은 거기서 낫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붙여준 양떼가 있어요. 각자에게 붙여준 그 목사에게 붙여준 양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거기 가야 낫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가야 낫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신유의 능력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하란 대로 그냥 이렇게 얹으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 쓰임받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유는 자기가 또 기도해서 회개 기도함으로 나아요. 왜냐하면은 굳이 안수기도 안 받아도 주의 종을 통하지 않아도 낫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능력 행함의 은사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봐주셔요. 참 신기한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많이 눈 감아 주셔요. 쉽게 말해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명령에 응답받고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잘 아시고 저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그런데 해야 할 건 전도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은 물티슈니까 잘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받아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믿음이 돈독해질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은 그러한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금을 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느 기쯤에 가서 그 사람이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최고의 상급을 주시고 최고로 원하시고 전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막혀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제 전도는 그렇고, 또 이 신유, 이 신유는 또 이제 신유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그 영이 역사해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은 환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환자가 왔지요. 그럼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겁니까? 저를 통해서 고쳐주실 겁니까? 안 고쳐주실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 주지 말아요. 그냥 떨어져서는 기도해 줄 망정 굳이 손 얹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무개 이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붙였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기도해 줘라. 내가 너한테 붙여놓으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며칠이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회개를 시키고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그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회개의 영은 터져요. 은혜 받으면 회개의 영이 터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병이 나요. 병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병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 있고 그냥 자기가 이제 이게 몸이 가루해서 어떻게 좀 일하다 다쳐서 어떻게 병이 온 것도 있어요. 얘가 무조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귀신이 역사해서 병을 갖다 주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병입니까? 이거 다 우리가 예언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신유언사 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영도 밝아야 돼요. 예언의 영이 없으면 깜깜하면 곤란하잖아요. 신의 언사 냈는데 예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거 봉사잖아요. 봉사.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기중하고 또 영음의 언사가 기중하고 신유가 기중하고 또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한국말 기도도 해주지만 주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방언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곤란한 점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 주면서 이제 곤란한 것은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이제 한국말로 이러합니다. 이러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골고루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그 12장 2, 3절로 보면은 쭉 나와 있잖아요. 11절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만능연사,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영혼 뭐 전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도 잘해야 되고 깊은 영역을 가져야 되고 또 은사도 분석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은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 천방지축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정리되어 있나, 이런 것도 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예언서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은사도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도 많이 하고 회개의 찬양도 많이 하고 밝은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고 예언서를 또 읽고 기도하고 예언 다니엘의 영역을 원하면 다니엘서를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이사야적인 은사를 원하면 이사야서를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사야의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의 민첩한 은사 능력 꿈에서 다 주시고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많이 원하는 거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도록 하나님 하는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일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많은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또 자기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은사가 와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이 멍청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자기에게 얼마만큼 은사가 와 있나 그걸 알아야 돼요. 최명철 목사님에게는 만능의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또 이유한 목사님에게도 만능의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김홍구 목사님에게도 은사가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백이철 목사님에게도 만능의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효숙 목사님에게도 만능의 은사가 다 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은사가 어떤 것이 더 두각을 나타내냐 그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